오늘 새벽에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새롭게 하십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망설일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보기에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또한 내가 보기에 순종하면 내가 바보가 될 것 같은, 또한 순종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은 그러한 마음 때문에 순종을 망설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하나님 말씀에 어떤 것에 순종했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너무나 뻔할 것입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섬기라, 그리고 겸손한 자가 되어라. 그런데 참 이것이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사랑하기가 참 힘들고, 또한 겸손하기가 참 힘들고, 섬기는 자가 되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는 무엇인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었는지 단지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십자가를 짓는 것이 예수님에게도 만만치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크신 주님께서 또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의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유사 본문이 나오는 게 빌립보서 2장에 잘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이름을 세상의 모든 이름보다 영광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라보셨죠. 십자가가 고통이지만 이 십자가의 순종함을 통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 가운데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세수 앞을 보는 사람을 중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고수는 몇 수를 보는가? 10수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고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바둑 못 두는 사람은 한 수 앞도 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냥 눈앞의 것만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당장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상 주실 주님,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겸손하기 힘들어합니다. 왜 겸손을 힘들어할까요?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봐, 또한 겸손하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랑하게 되죠. 어떻게든지 나를 돋보이게 하고 어떻게든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뭘까요? 자랑하고 나면 그 끝이 참 참담합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는 상석에 앉지 마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상석에 앉았을 때 너희보다 더 높은 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너를 끌어내릴 거라는 것입니다. 자랑하다 보면 그렇게 망신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겸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석에 앉아라, 끝자리에 앉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때 주인이 와서 너를 가장 높은 자리로 인도해 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겸손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운데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겸손의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의 것만 바라보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사는가?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이죠. 눈앞의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눈앞의 것을 가지려고 서로 치열하게 살고 아웅다웅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사는가?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영생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멀리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망하는 자, 영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즉 세상의 영광은 일시적이고 또한 세상의 영광은 쓰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장 안 되면은 내가 망할 것 같습니다. 당장 안 되면은 내가 쓰러질 것 같습니다. 또한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내가 자존심 상하고 넘어질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당장 인정받지 못하고 또한 당장은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먼 길을 바라볼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참 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만 긴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긴 인생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루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하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의 기쁨, 하루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이 영생의 능력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눈앞에 당장의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길게 보게 하시고 열수 앞의 것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또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또한 당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것을 주시는 주님, 또한 오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또한 여유로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